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태어나실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시고 싶으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이야, 아이 미국이야, 아니면 유럽의 뭐 복지 좋은 나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시고 싶으세요? 한번 사진 한 장이 아니네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트 피플들이죠. 그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려고 저렇게 보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서 지금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보트가 뒤집히면 저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다 가운데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또 신문지상에 또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다른 사진인데요. 무슨 사진 같아요? 저거는요, 지금 미국 들어오려고 이 난민 행렬이에요. 저렇게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 중남미에 있는 난민들이 저렇게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지난 10월 초에 제중 탈북민들 600여 명을 강제로 북송시켜버렸어요. 김정은 공산 독재의 그 억압과 탄압과 자유 없음, 이런 것을 피해서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다시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되돌려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UN 인권위원회에서는요, 11월에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임의로 어떤 나라, 살 수 있는 나라를 택하고 싶다면 아마도 자유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풍요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게 됩니까?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자유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공산 정권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납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은요, 두 종류의 나라가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다스리는 그 사탄의 나라는요, 미움과 다툼과 죽음과 심판이 있는 나라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흑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문제는 사람은 태어날 때에 모두 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의 본질상 진노에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태어날 때에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축해가지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저 그가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생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흑암의 백성들이었어요. 죄는요,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원수되게 합니다.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내어가지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또한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나아가서 살인과 음란과,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인생을 성경은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암흑,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진리와 평안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건져내셨다, 옮기셨다, 이런 동사가 모두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암흑의 권세에서 옮겨진 거예요. 건져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뭐 원한다고 다 들어가나요? 하나님 나라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건진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 나라는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요,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죄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물론 죄 사하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 위에 임하거든요. 죄 위에 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망친다 그랬어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치는 거예요. 악인은.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땅끝까지 도망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네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디 숨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헐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짜면 피가 흐른다라는 말을 했어요. 참깨를 볶아가지고 틀에다 넣고 짜면은 고소한 참기름이 나오듯이 성경을 짜면 그곳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흐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속량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동사는 그 시제가 뭘까요? 건짐받았다, 옮겨졌다는 과거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시제는 뭘까요? 이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속량함을 받았는데 그 속량함 받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지금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We have redemption, we have 현재형을 썼어요. The forgiveness of sins, 현재형이에요. 앞으로도 그때가 되면 나는 구속함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구속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암흑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셔가지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우리를 하나하나 지명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뭐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감사한 것뿐이에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수많은 그 난민자들 중에 미국 인민국으로부터 난민주의를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온 이후에 이전에 자기가 살던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삽니까? 아니잖아요. 새롭게 이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면 미국의 법과 미국의 질서를 따르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암흑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원래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입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그립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메추라기를 줄 테니까 고기도 먹어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종살이 하던 때가 그립다고, 거기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고,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불평하던 자들, 원망하는 자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씹던 그 고기가 아직 입안에 있을 때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어요. 고기 다 먹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우리가 암흑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공의가 넘치는 나라,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암흑의 권세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고 그때 행하던 행실을 하고 산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피를 주었건만 아직도 사탄의 나라에 살던, 암흑의 권세 아래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때의 습관을 행하고 그때의 행실을 하며 산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행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더 이상 죄의 병기로 내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병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의의 일에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는 거지요. 죄로 시커멓게 뒤진 우리를 누가 사용합니까? 사람도 안 쓰는데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그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쪽만 인사하면은 또 저쪽이 또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분, 앞뒤 분하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성도들을 존귀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들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어두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